감사합니다. 용병까지 동원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요약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4월에 이제 농어촌 봉사를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바자회를 했는데 이게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날씨 때문에 원래 계획을 다 이제 변경을 시켰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소리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계속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 있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다는 이유이지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을 낸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환경은 문제가 안 돼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깨어 있으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계속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마귀가 내 마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어야지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이게 김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지 사단이 막 휘젓고 다니고 우리가 그것을 제지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활동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뭘 경고합니까? 네 마음 속에 사단이 활동하는, 네 마음이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활동하는 장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활동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겠어요? 불안하겠죠. 두려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화를 잘 내고 늘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고 비굴하고 죄짓고 온갖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이 그냥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누가 활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이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내 안에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는가? 사단이 활동하나? 아니면 성령께서 활동하시나?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절제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활동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온갖 이상한 일들이 진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활동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요, 그래도 바다에 한다고 참 많이 여러분 애쓰고 또 바빴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꼭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활동, 성령의 지배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돼요. 정말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보았던 창세기 25장은요, 아브라함의 노년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노년에서 이제
죽음의 이 자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세 가지가 성취되는데요. 첫 번째는 140세 이후에 후처를 취하게 하시고 생산 능력을 주셔서 6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 6명의 자녀를 낳은 것은 창세기 17장 4절 5절에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100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하며 살다가 죽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6절의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이스마엘이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2두령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가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12아들, 12지도자가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서 나왔어요. 12방백이라고 예언하시고 실제로 이스마엘은 12명의 지도자를 낳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노년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남김없이 이루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지킬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붙잡을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어요? 뭘 언약인지 하나도 모른다면 우리가 뭘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우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두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트에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뭔가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공동적으로 주신 언약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28장 가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걸 다 이룰 때까지는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을 다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건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이것만큼 대단한 약속은 사실은 없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만 여러분 목장 작은 교회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 목장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늘 우리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이것도 뭐냐?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삐뚤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하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비뚤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기도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선이 되게 하세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를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도 우리가 만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분과 교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모든 일은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너무 어려우십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혹시 서 계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은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이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감당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 속에 알 속에 갇혀 있는 그 생명체가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깨고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내 얘기 안 들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너 가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글자가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다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빚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의미가 없거나 혹은 나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하나님 나 내칠 거야,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붙들어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요. 끝까지 붙듭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개인적으로요,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 뭔가를 한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이 나면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약속이 있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저를 사역의 길로 부르셨어요. 제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 제게 준 약속이었어요. 순종하면 책임진다. 제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녀 인생을 책임지겠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 부흥의 약속.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잊어버렸으면 다시 생각해내세요.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언젠가는 잊어먹고 살았는데 아하,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었구나. 이루어졌네? 아마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준 약속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시 꺼내 보시고 정리해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짧은 기간 가운데도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175세에 죽었잖아요. 거의 뭐 100년 전 혹은 75년 전, 뭐 80년 전 이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그러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7, 8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이 정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약속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만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그분이 하신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모든 소유, 재산과 언약과 상속권과 신앙도 다 물려줬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았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가진 믿음 물려받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죠?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에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삶이라 그랬죠. 삶. 아브라함처럼 한번 말씀에 인생 걸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그 중요한 때 어떤 결정을 하는가?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밤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그냥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신기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게 신앙이구나. 믿음은 저렇게 지켜내는 것이구나. 다 봐요. 그리고 언젠가는 따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과는 다르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결정하고 살아보십시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리고 생각할 거예요.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이 뭐냐? 여러분 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 아버지 한번 떠나보세요. 이스마엘 내쫓아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 믿음이 전수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모두의 자녀가 이삭 같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소원 아니에요? 그래야 또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서자에게 선물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다 떠나게 하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 남길 일이 있으면 미리 다 정리해서 죽기 전에 정리하십시오. 그거 대충 하고 나가면 자식들 원수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발의 나이로 연수가 충만해서 만족하며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만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돌아갈 건데 왜 그렇게 서러워하고 서글프고 힘겨워하냐 말이에요. 늙어가는 것 즐거워하고 나이가 드는 것을 만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로초 구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불로초 구하러 다니지 마시고 늙어가는 것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안 쳐도 괜찮아요. 모든 나이에는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동일하게 선한 분이니까 늙어가는 것을 만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갔죠. 우리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으면 구원받아서 뭡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갈 곳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5세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175세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삭도 살아있었어요. 야곱도 살아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천국으로 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언약을 받은 당사자가 죽어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계승돼요. 누구한테? 자식에게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있죠. 모세에게 받았던 언약은 여호수아에게 갔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은 이삭 가고 이삭이 받은 언약은 야곱에 가고 그게 내려갔죠?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간을 믿음으로 살면 돼요. 우리가 죽어도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필요한 다음 사람에게 계승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는 자리에 설 때까지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만족하게 살다가 주님 부를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